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공간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 기도 없이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늘의 뜻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 또는 답답한 문제 또는 어렵고 막막한 것들이 모두 다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세상 사람이라면 이 감정에 따라서 살고 못된 방법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너무나도 때로는 어렵고 불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믿음이 기쁨이고 기도가 응답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스님처럼 수도사들처럼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행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라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가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최대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찾는 것은 되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드럼을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유흥업소들이나 드럼을 치니까
드럼을 치면서 또 악기를 통해서 이 피아노 오르간이나 피아노 건반 아닌 다른 악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찬양 집회를 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을 금했죠. 근데 지금은 되려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는 기타, 색소폰, 탬보린 같은 많은 타악기를 동원해서 이 찬양이 풍부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과거의 보수적인 교단이 드럼에 대한 어떤 이 선입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드럼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향성이 달라지니 각 교회의 찬양의 일들이 풍성해졌어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 입장으로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 정도 들었을 것이고 저마다 예수님을 향한 목표와 계획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거부하죠. 절대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온전케 하는 자리에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은혜이고 승리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편협한 관점과 고집과 어떤 생각으로 나의 믿음을 억눌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없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사역을, 이적을, 능력을 행하셨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성전이요? 아니면 율법 말씀을 함께 나누는 회당이었나요? 아니죠. 가나의 혼인 잔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으로 또 결혼으로 만남으로 친교로 즐거워하는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채워주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시간, 예수께서 그 포도주를 채워줌으로써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끝나지 않고 유지되게 하고 더 큰 기쁨이 그곳에 임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예요. 구하지 마라. 종욕 있냐고 절제하고 참고 금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는 믿음의 어떤 방향성은 기쁨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지는요, 지향점은요, 기쁨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움츠렸고 나의 마음과 믿음 생활을 어떤 고정관념과 편협한 관점으로 움츠리게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런 자유함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화두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방향성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을 통틀어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구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절제하고 고행 가운데 나가지 말고 기쁨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구하는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구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필요해서 구했고요, 몸이 아파서 구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납득이 되지 않죠. 오늘 말씀은 좀 깊게 들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화면 잠깐만 놔두세요.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하라라는 말씀의 화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한 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구했는가? 필요한 걸 구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걸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를 구해요? 정욕으로 쓰려는 것을 구했어요. 남들과 다투기 위한 것을 구했어요. 남들보다 더 우위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옆집에 아니면 같은 구역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장사가 잘 돼서 로또 1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실예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을 겪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왜 파업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의 라이벌인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회사원들에게 성과급을 파격적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아무렇게 평범하게 살던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해요. 왜요? 우리도 쟤네들보다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다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견제하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문제로, 나라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2026년 4월 22일 문화신문의 경제면에 있는 기사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두 회사의 2년간 영업이익 합계가 무려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자 삼성노조 측은 직원 1인당 최대 12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라고 신문의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결론은 2년에 걸쳐서 1인당 최대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주기로 했대요. 문제는 이 문화신문의 경제 내용이 다루는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다른 중소기업 사원들과 직원들이 심각한 박탈감에 쌓여 있다고 이 기사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악순환이 더 나아가 끊임없이 다른 회사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고 이 신문 기사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이거요,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로 절박하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저 사람보다 불합리하고 내 생각 보기에 못마땅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더 달라고 기도하고 죽게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괜찮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내가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저 사람보다 더 낫기를 원하며 우리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낫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그동안 다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는 기도, 승부하는 기도, 어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기도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는 기도가 시작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뜬금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한 자녀가 뜬금없이 아버지 나 1억만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버지 형한테는 학원도 보내주고 뭣도 보내주는데 나는 그 형보다 더 좋은 데로 좀 보내달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들이 찾아와서 나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곧 생일인데 어머니 곧 생일인데 생일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하네요 라고 한다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죠. 우리의 기도가 살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승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기도가 아니죠. 자유함 가운데 시작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편이나 권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돈과 어떤 형편과 이런 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되죠. 뭣도 있어야 되죠. 그때부터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리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몸을 살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11조를 많이 못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목소리도 못하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를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기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 저를 제 마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승부의 기도가 아니죠.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 가운데 있음을 발견을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땐 끊임없이 고통과 근심과 염려로 환난 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노아의 때를 기억하세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70년, 어떤 학자들은 120년을 말하는데 아무튼 그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그때 노아가 어떤 꼴을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죠? 조롱당하죠. 멸시당해요. 비웃음을 당하죠.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이 되어지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십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뒤늦게 방주의 문을 두들기죠. 비명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죠. 세상은 절망과 비명과 요동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평안함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되는 영적인 화두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으니까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백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차도 부족하고 부족한 거 수성이에요. 여자분들이 옷장을 딱 열면 남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입을 옷이 없어. 근데 남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많은데 그래요. 왜냐하면 입고 어딘가를 가려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서 있으니 돈이 부족하고 백이 부족하고 인기가 부족하고 차가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고 옷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노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에 서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정욕으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자리가 되죠? 나중에 심판의 자리가 돼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평안해요.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치워주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힘의 논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끊임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친구들이 한 5명 좀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등치가 작고 좀 이렇게 왜소한 친구가 이제 송정 중학교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네요. 그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 좀 심해서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못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근데 한참 한 달 동안 이렇게 시달리다가 얘가 안 되겠길래 저희들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게요? 5명이 몰려갔는데 우리만 몰려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학기도 도장에서 1등하는 그 형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준영인데, 준영이가 그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는 애한테 불렀대. 너 교문 앞으로 따라와. 이거 조그만 놈이 자기를 부르니까 오 알겠다고 이렇게 더 혼내보라고 이제 따라왔대요. 그랬더니 그 준영이가 이제 그때부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내 친구들도 5명이 오고 학기도 몇 단인 우리 형님도 오는데 너 그때 죽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한 달 동안 괴롭혔던 그 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돈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자꾸만 마음도 믿음도 움츠러듭니다.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왜요? 세상에 서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리고요 22절이에요.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뭐 한다는 거예요? 근심당하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가 오겠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는 뭐를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리니.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서 있는데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기도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약한 것들 너무나 많죠. 슬픔도 많고 원망도 많고 절망도 많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미암아 그 슬픔과 원망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31번 내 손을